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마샤인가 아모스인가입니다. 아모스서의 주된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를 나눌 때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과 거짓 메시지를 전한 아마샤와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전한 아모스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과연 아마샤의 모습에 가까운지 아모스의 모습이 가까운지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7장부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의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3가지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각각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8장에서는 여름 과일 광주리가 나타나고 9장에서는 제단 옆에 서신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7장의 말씀은 3가지의 환상,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이 메뚜기가 나타나는 재앙은 바로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10가지의 재앙 중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아이들은 놔두고 너희 어른들만 가라, 장정만 가라고 하는 이 부분적인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로 이집트 지역 전역을 덮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온 애굽이 어둠에 덮이는 재앙과 함께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10가지의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메뚜기 떼의 환상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7장 2절에 보시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다른 나라를 나타냅니다. 땅의 풀을 이스라엘로 비유하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는 야곱, 이스라엘이 미약하니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떼의 재앙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인 2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환상의 내용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육지와 바다까지 삼킬 큰 불을 나타낼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아모스 선지자는 메뚜기 환상 때와 마찬가지로 야곱,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이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에 또 한 번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응답하시고 역시 불의 재앙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메뚜기의 환상, 불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2번이나 그 뜻을 거두셨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며 자신을 따르는 그의 사람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인의 숫자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청에 못 이기는 척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존재하지 못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대신 소돔성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만이 겨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어서 세 번째 환상으로 다림줄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다림줄은 당시에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그 추가 바로 다림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그 의의 도구로 비유로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림줄은 담을 쌓을 때나 또 담을 헐 때나 모두 쓰이게 되는데요. 메뚜기와 불의 환상과 다른 점은 두 번의 환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어 가셨지만 이 다림줄의 환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실 때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또 심판하시려던 그 뜻을 거두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겠다는 의미로 다림줄의 환상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시고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놓는다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추구하시는 분이지 어느 하나만 놓고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사상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때 감사함으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라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모스 7장에서 나타난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본 세 가지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러한 메시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그가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거나 북이스라엘을 특별히 저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북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와 불의 환상을 보이실 때 아모스 선지자가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심판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 심판을 멈춰 달라고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모스는 애초에 북이스라엘과는 어떤 연고도 없는 베들레헴 남쪽의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이자 시골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를 대적하며 그를 질책하며 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는 왕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역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 여겨지는 사회적으로 꽤 명성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제사장의 권위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판단의 기준 역시 제사장의 몫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와 곰팡이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병이 모두 나은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갈 때 제사장이 이것을 진찰하고 그것을 판단하여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그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정결의식을 치를 것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정결함을 받는 자들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로 2차 정결 규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린 환자가 돌아올 때 최선을 다해서 정결의식과 제사를 다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문제없이 차별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더 나아가서 모두를 위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이들의 경제력에 맞춰서 그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각각의 제사들이 의미하는 바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부정함을 씻게 하고, 번제를 통하여서 삶의 회복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고, 속건제를 통하여서 병의 걸림에 대해서 속죄하게 하고, 소제를 통하여서 순종에 대한 맹세함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다시 온전한 공동체로서 바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의식으로 정결함을 인정받은 병이 나은 이 환자는 나병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차별도 겪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판단, 종교적 의식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처럼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각종 율법에 밝은 것은 물론이고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단순히 구약시대에 제사만을 주관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전반적인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권한이 작지 않은 만큼 제사장이 부패하게 된다면 그의 권한과 비례해서 그 파급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지금 아모스를 대하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마샤는 아모스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모반하는 자라고 여기며 아모스가 왕을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의 질서를 회방시키는 자라고, 회방 놓는 자라고 그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는 사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뜻을 그 나라 가운데 또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그 역할과 책임이 있는 자인데, 아마샤와 아모스는 어째서인지 서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는 7장 11절에서 더 분명하게,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데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을 예언합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아마샤는 12절과 13절에 걸쳐서 어떻게 그가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네가 태어난 그곳으로 가서 너는 거기서나 지내며 거기서 있으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지 말라고,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마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아마샤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제사장은 왕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서로가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또 때로는 견제해 나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 중에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을 때 누구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의 다윗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때 한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분명하게 나서서 그 행동, 왕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직전 자신의 후계자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았으나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었던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군의 핵심 인물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손잡고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거사를 준비할 때 이 아도니아로부터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보호하고 솔로몬을 다윗 다음 왕으로 세운 인물은 역시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이었습니다.
이처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서로 돕는 자들이며 때로는 견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권한으로 따지면 왕의 그것이 선지자나 제사장의 그것보다 컸겠지만 선지자나 제사장 역시 왕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유의 권한이 존재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마샤는 지금 자신의 직분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저 여로보암 2세와 그 기득권을 위한 입장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아모스 4장과 아모스 5장에서 이 베델이 그 이름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며 범죄한 곳이었으며 베델의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이르기를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며 그곳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었으며 우상숭배와 죄를 짓는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상숭배와 온갖 죄를 짓는 곳이 되기까지 이렇게 되기까지에 있어서 그 제사장은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당시 주요한 기득권들이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려고 할 때 제사장은 그들을 따라서 그것을 행함이 아니라 그것을 권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었어야 하는 그 책임과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스서에서 베델의 모습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값을 전혀 해내지 못합니다. 우상숭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부패의 상징이자 부패의 중심지였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왕의 성소이자 이스라엘의 궁궐이 있는 곳이니 이곳에 다시는 나타나지도 말고 이곳에서 다시는 예언하지도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이 베델에 자주 와서 우상을 섬기고 이곳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당시부터 베델은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우상의 단이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이 여로보암 2세 왕이 되어서까지도 여전히 이어졌고 이곳은 왕과 기득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범죄의 소굴,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아마샤의 이 말은요, 아마샤가 전했던 그 근거는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애초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가지는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9절에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는데 이 베델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그 지은 이 베델은요, 그 사람의 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권세자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면 어떠한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베델의 주인은 여로보암 2세도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기득권의 누구도 아닙니다. 베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샤는 왕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득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가 가진 권력, 또 왕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서 아모스를 모함하고 그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비방에 대해서 아모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온갖 사실이 아닌 것들을 엮어가면서 비방하며 조롱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권위와 자신의 뒤를 봐주는 왕의 권위 등 온갖 권위를 끌어모아서 아모스를 비방하면서 베델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를 쫓아내려고 할 때 아모스는 아마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자신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선지자도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신분이 낮은 자이고 배움도 짧은 사람이고 가진 것도 얼마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아모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다시는 베델에서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 담대하게 전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16절과 17절에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삭의 집을 향하여도 경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될 그 죄의 값에 대하여서 아주 길게 묘사하였습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땅은 나눠질 것이며 더러운 땅에서 너는 죽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나아가며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찍어 누를 때 그가 가진 권위와 그 자신의 뒤를 봐주는 왕이 가진 그 권위를 끌어모아서 그를 찍어 누르려 하는 반면 아모스는 자신은 출신도 배움도 소유도 부족한 낮은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아마샤와 아모스는 사실 그 출발부터 이미 같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델의 제사장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베델의 제사장이 세워진 그 기준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데 누구든지 원한다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베델의 제사장이 된 것은 아마샤가 특별히 레위인이어서 그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그가 어떤 지위가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스스로 자원하였기 때문에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여로보암 2세가 세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14절의 말씀에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하지만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그 아모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떼를 따른다는 것, 아모스 선지자가 그가 목자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양떼를 따르는 나는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셔서 왕과 당신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모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샤의 제사장의 직분이 여로보암 왕에 의하여서 또 그가 어떤 세상 가운데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라면 아모스의 부르심은, 아모스의 선지자로서의 그 부르심은 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마샤는 아마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아모스를 더 강하게 배척하며 시기하고 질투하였기에 그를 쫓아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정말 참된 선지자입니까? 타고난 신분이나 직분, 외적인 지위나 신앙의 연수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압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이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과연 참된 목회자입니까?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또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으며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떤 배움을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되면서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한 번에 3,000명을 회심하는 그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그 무리 가운데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 회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가 분명 배움이 많은 자이고 꽤나 똑똑한 자이고 꽤나 믿음직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뛰어나 보이고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뛰어난 그 가룟 유다였지만 그 인생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진리를 떠나서 살다가 결국 스스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직분에 있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시간 참된 회개로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